2026년 1월 15일 아침 서밋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부를 찬송은 찬송가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입니다. 그 찬송 중에 보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랴 우상의 세력과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독하게 악한 왕후 이세벨의 공격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새 힘을 얻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40일 40밤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새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회복해서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큰 힘을 얻고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바울이 아들 같은 귀한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서밋 렘넌트 준비하고 응답받는 그런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반드시 체험하고 준비되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빛의 경제 체험을 어릴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도자로 쓸 사람은 미리 어릴 때부터 준비된 사람을 쓰셨습니다. 일회용으로 쓴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사용된 사람도 있지만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은 언제든지 100% 미리 어릴 때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셨다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영적인 말씀들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 체질이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서 부모님이 당부하고 교회에서 말씀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지만 진짜 체험하면 이게 맞구나. 이것이 유일하구나. 이것이 전부구나. 이거 말고는 다 무너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에 대한 나의 모든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말씀 속에서는 그 빛의 경제 경험입니다. 왜 빛의 경제라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경제는 저주, 재앙, 흑암 경제입니다. 반드시 흥망성쇠 그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다 무너졌다가 또 시작하고 다 무너졌다가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면서 완전히 세상이 불타 망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를 진짜 확인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흑암, 어두움의 현장을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우리를 먼저 건져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흑암 현장에서 저주 현장에서 먼저 우리를 건져내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두움의 경제 현장 속에서 살지 않고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살도록 두 번째 그 은혜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참된 헌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렘넌트들이 올바른 헌금 생활을 통해서 빛의 경제를 어릴 때부터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밋이라는 말은 그냥 높은 사람, 책임지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세상이 다 어두움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의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현장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밋 자세가 갖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 안디옥 교회 경우도 보면은 천하가 흉년이 떠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안디옥 교회의 빛의 경제가 회복돼서 전도, 선교, 또 그 구원하고 봉사하고 연보라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현장을 돕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것까지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요. 당시에 어, 세상 현장, 마게도냐 현장이 특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은 환란이 많았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또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왜 환란과 극심한 시련이 있었느냐면요.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크리스찬들은 더 많은 핍박을 받는 상황인데도 빛의 경제 누리면서 전혀 차질 없이 전도 선교하는 일을 했고 전도자 바울을 돕는 일을 전혀 변함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통치를 할 때는 얼마나 가뭄이 심했습니까? 세상이 다 굶는데도 빛의 경제 회복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밋 자세를 갖추게 되면서 서밋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777 특히 일곱 망대입니다. 일곱 망대라고 할 때 처음 우리 느낌은요. 뭐 또 그건 뭐냐. 그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처음에는 내 체질에 안 맞는데 보니까 우리 부모님도 믿는 것 같고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다 믿는 것 같은데 나는 아무래도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나한테는 다락방 이 메시지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 체질이 원래 그래요. 그러나 진짜 따로 있습니다. 그 축복이 진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믿고 계속 그 부분이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느냐 하면요. 흑암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리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건 내가 아닙니다. 완전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빛의 경제 반드시 회복을 하게 하신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부터 먼저 되어지고 그 서밋 축복을 누리고 그 흐름을 누리는 중에 300% 응답을 받으면서 빛의 경제, 참된 헌금의 축복 반드시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을 가지고 유 목사님 본부 메시지로 주일날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5가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하루 종일 낮에 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모델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내가 받을 복이고 이미 내가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언약적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정말로 감격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매번 이 부분을 믿고 진짜 알아듣고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적 축복이 뭐냐면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 하셨고 12장, 13장, 14장, 15장 쭉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알게 해 주셨는데 15장에서는 특히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면서 횃불 언약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둘로 쪼개 가지고 나누게 해 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내도록 했습니다. 옛날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약속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약속 당사자가 그 쪼갠 짐승 고기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는 무시무시한 약속법입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시겠다고? 뭐 그 정도 생각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근원적인 축복이다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근원이 뭡니까? 바깥 환경하고 전혀 조건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받는 복입니다. 한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금용소라고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거기는 홍수가 날 때라도 가물 때라도 변함없이 일정한 물이 거기서 나오는데 하루에 한 2,000톤 정도 물이 나온답니다. 그게 근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 흐름 상관없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육신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 역사는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야 그걸 전달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받은 복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죄만 지나가면 전부 예수병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복음 전달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너무 쉽게 되는 것이고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기념비적 축복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것에 필요한 응답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짜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념비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도록 증거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불가항력 축복. 아무도 이 축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어디 있으랴 안심일세. 그러니까 나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복 주시는 부분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중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서밋타임 시간에 증거된 말씀은요. 그날 내내 생각하십시오. 특히 아침 서밋타임 마치고 나서 마음에 딱 남는 거 있죠. 그거 딱 붙잡고 하루 종일 찬송, 오늘 아침 찬송, 오늘의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먼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과거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흑암에서 나를 건지신 성육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재림주,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심으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보호자의 능력이 따라오고 삼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과 오력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우주의 능력을 누리게 해 주옵시고 미리 보는 CBDIP 응답과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 나타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덕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등부 영어 학습과 현직 조사 수련회 통해서 렘넌트와 다민족과 학교사역의 큰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 서밋 망대를 회복해서 소중한 가정들이 그 현장의 미션홈이 되고 산업 현장이 빛의 경제 현장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마다 300% 학업 응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다민족 문이 열리고 TSK 통해서 강대국 살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힘든 성도가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시고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1천만 천군 천사를 총동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영광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